잘 들리시나요? 네. 참 구원 간증을 항상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참 놀랍고 위대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의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지 그런 것들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참 감사와 놀라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섬겨오고 있는 성도님들도 다 과거에 언젠가 어느 한때 이와 같은 어떤 시점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간증을 들으면 그때 본인의 모습들이 이렇게 한 번씩 또 회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 메르스라는 질병이 유행해가지고 참 나라 안팎으로 참 소란스러웠습니다. 영화관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모든 곳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업체도 엄청 울상이고요. 휴가철도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개인이 메르스에 걸려가지고 자신이 하나뿐인 모습을 잃을까봐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기도 집회 사회를 보면서 이번에 세계 키워 퍼레이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을 예정이었는데 취소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된 정보를 내리려 했습니다. 이게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축소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주 거대하게 할 예정이었는데 메르스가 또 이렇게 전염이 될 것 같아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키어 퍼레이드를 주최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 인물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또 그 한편에서는 기독교 단체들이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이 퀴어 퍼레이드를 반대하는 시위를 또 했습니다. 근데 퀴어 퍼레이드라고 하니까 잘 확 와닿지 않으신지 모르겠는데 동성애자들, 그 다음에 양성애자, 그 다음에 성전환자,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참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 참 특다방과 의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허가해 준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인데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행보에 대해서. 이 동성애는 같은 성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위반되고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할 것 없이 죄로 정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성연애자들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되겠죠. 사람이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 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디 동성애뿐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다시 말해서 간음죄를 지어도 그것이 이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성경에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세상의 정부와 법체계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결국 정부라는 것은 국민이 이양한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한다면
그것이 혹 성경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체계의 특징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역의 수위를 점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해 주신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규범들이 그들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기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지만 당연코 이 자리에 이런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생각들 또 모든 행위들 모든 결정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혹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보편적인 이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네,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요. 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죄인들을 참아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만 안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절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께서 심판하실 모든 권리를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악인의 행위를 결코 용납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교육, 군사 체계를 다 허물어뜨리시고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따라서 오늘날 머리가 좋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관과 많은 장치들, 많은 시스템들을 구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꼭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은 421페이지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3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날 참으로 다원주의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한 생각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든 양성애든 성전환자든 또는 간음이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질 만한 하나의 삶의 모습으로 인정이 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일어난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4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40장 15절입니다. 제 성경은 1015페이지입니다. (1015페이지)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께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닌 것, 마치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방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강대국으로 알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한 티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열방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것을 따라서 살며 그것을 그들의 사회의 규범과 질서로 채택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들을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 지으시고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열방 중에서 강대국에 속하지도 못하는 이 대한민국에 정부의 공무원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해보기 위해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말에도 서울에서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 총 13만 명이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열방은 너무나 거대한 규모인 것입니다. 열방까지 갈 것도 없이 한 나라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나 중국도 그분에게는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으며 내 생각을, 내 뜻을 옳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십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어찌 열방을 한 방울의 물과 같이, 티끌같이 여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혜롭다 말하며 우리의 교만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함께 제 성경으로는 124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긍휼하시며 참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오직 사랑밖에 없는,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존재로 혹시 오해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물론 사랑이셔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주셨지만 끝끝내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마치 없는 것 같이 여기십니다. 제가 왜 굳이 시간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펴서 확인시켜 드리냐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날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경홀이 여기고 만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에레미야서를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더 충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레미야서 25장 27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1091페이지입니다. 25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0절 후반절을 보시면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배경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경사스러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날이 포도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날에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짜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라기보다는 커다란 목욕통 같이 생긴 것인데 거기에다 포도를 한가득 채워넣고 그 포도를 밟는 것입니다. 발로 포도를 짓밟으면 그 포도의 붉은 즙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흘러내려오게 되고요. 그것을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게 됩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렇게 짓밟으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포도를 짓밟는 자가 흥겹게 노래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심판의 날에 흥겨워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교만하게 먹고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과연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가 만들어낸 아주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비웃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실 수 있는 절대 조건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 그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끝끝내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면, 자기 생각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이 언제까지입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명이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호흡하는 코에 달려있습니다. 5분만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예사삼키에 이르고요. 해방하기 어렵습니다. 7분에서 8분을 넘어가면 죽게 됩니다. 고작 5분 정도 공기가 끊어지면 죽을 목숨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 어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리도 교만하단 말입니까? 이것이 어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앉으셔서 복음을 듣기 위해 오셨는데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간의 경계를 받고 혹 회개하여 돌이키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거나 또는 만족해 해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정의 앞에서, 그분의 의문 앞에서 회개치 아니하는 죄인은 망하고 죽을 것이라고 반드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은 98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성경 14장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능히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호와 하나님께 모사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누군가 구워주고 다시 되갚음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실은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 당에 서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고 설득했지만 실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요, 사람이 자기의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하등 신경 쓸 문제조차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그 영혼에게는 구원을, 회개치 않고 끝끝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돌이키지 않는 영혼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심각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결코 애원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애원한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다만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께 선포할 뿐입니다. 이 심판주 되신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시는 기간 동안에 끝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실에 대해서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 심판하실 때, 심판하기 위해 일어서실 때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거늘 하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악인들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자녀들과 그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그분께 회개치 아니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혹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램프의 지진처럼 생각하신 것은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애걸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있으면 쳐다보지 않고 찾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흡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따르고 안 따르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주도권을 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귀에 듣기 좋게 꾸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직언하시는 분이고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때 모두 그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치 않은 자들을 모조리 멸망시키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시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롯이 이 성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자 롯의 두 사위가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떨고 그 한 말씀 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경외함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로 희귀한 시대입니다.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가 있다면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끝은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 시대도 같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사고 팔고 하는 그 분주한 가운데 불현듯 임하셔서 그들의 불법함과 불경건함을 다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 내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회개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정말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 시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남은 것은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은 1176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좀 더 나아가서 33장을 보시겠습니다. 33장 11절입니다.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오늘날 어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겠습니까? 여전히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가리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눈을 뜨고 현실을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해되어야 믿겠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쾌락들이 더 좋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어떤 목표가, 내 삶의 어떤 뜻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물으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하여 이들이 망하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길면 70년, 짧으면 70년에서 길면 80년에 이르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뜻을 펼치며 사는 것이 정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 날들이 모두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찌 하시겠습니까? 심판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악인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결코 죄 없다 하실 수 없고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주목하여 보시고 정말 그분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성경은 103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시지 않는다면, 믿어지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취해야 될 본분은 그 앞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의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당에서 전해지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하지 마시고 흘려 듣지 마시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죄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뜻을 돌이키심으로 구원을 얻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